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동기로 우리를 이끌고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삼손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우리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삼손을 딱 떠올리면 저는 모태신앙인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 모태신앙인지 아시죠? 모태 다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이렇게 있지만 전도할 줄 알아 못해. 뭐 할 줄 알아 못해. 다 못해.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손에게 특징은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삼손이 그렇게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심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쓰고 있지만 딱히 더한 감사도 하지 않고, 딱히 그것을 위한 기도도 하지 않고, 딱히 그것을 왜 주셨는지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런데 정작 삼손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손은 자기에게 있는 그런 능력을 얼마만큼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을까? 삼손은 자기가 이렇게 힘을 주셨어 라고 생각할 때 도대체 그 끝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오히려 능력 있는데 되게 마음속에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거든요. 삼손이 그와 같이 보여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외로움 되게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드릴라에게나 또 그 여성들에게 당시에 마음을 쉽게 주기도 하고 연약하게 무너지기도 했었어요. 그런 여러 증상들, 여러 일들을 통해서 삼손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의심해 볼 수 있는 구석들이 참 많았어요. 그가 정말 자기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얼마만큼인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면 의외로 우리랑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참 믿음으로 대단하고 싶은데 본인을 만나보면 여지없이 똑같이 얘기하세요. 내가 너무 연약해요, 힘들어요, 아직도 이런 연약한 습관 못 끊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내가 못하고 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새로운 일이나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됐을 때 못하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삼손의 모습과 비슷하다니까요. 이미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고 정주영 씨가 젊은 회사원들에게 그렇게 물었다면서요. 해보긴 했냐? 해보기는 했냐? 이렇게 항상 물어봤다면서요. 너 그거 해보긴 했냐? 그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넌 해보긴 했냐? 적어도 시도는 해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울림이 있다고 싶어요. 해보긴 했냐? 그 일을 해보기로 했냐? 많이 우리가 퇴색되어 버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삼손에서 오늘 이렇게 볼 때요, 주님께서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이 삼손, 그리고 오늘 이 일이 삼손 여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싸움이에요. 우리가 삼손의 전체 일대기를 보면 삼손 머리 길었고 나중에 어떻게 죽었고 이런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쭉 통독해 보면 삼손이 전쟁을 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한 게 오늘이 처음이라고요. 그에게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게 됐을 때 성경 요 바로 앞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랑 결혼하려고 했던 블레셋 여인을 자기 친구에게 따로 결혼시켜 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우 잡아서 불질러 버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제 잡으러 돌아다니까 잡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포박해서 결박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잡히려고 할 때, 묶으려고 할 때 너희들이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 그럼 내가 잡혀줄게. 잡혀서 너희들 손에 내가 넘겨줄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거 약속했어요. 우리가 너 해치진 않을 거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하니까 묶어서만 해서 너희를 블레셋에게 넘겨주기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붙잡혀 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에게 있어서 그가 결혼식에 불만을 품고 나아가서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싸워서 옷을 뺏어왔던 이야기, 이런 일이 있지만, 지금 그 앞에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00명이나 있었던 사람 앞에서 삼손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의 비밀이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싶었습니다. 그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전 처음에 삼손이 소리 지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블레셋 군사들이 소리 지른 거예요. 삼손이 잡혀 있는 거 보고, 와! 아마 승리의 함성일 수 있을 것 같고 분노의 함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잡히기만 해라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온 거죠.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뭔가 부르짖는 게 아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주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자기가 묶고 있던 그 끈을 풀어버리고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지금 붙잡혀 있게 된 것이에요. 주님의 영이 지금 그에게 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계획을 향하여 그도 알지 못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들지,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항상 놀랍게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 그가 처음 경험하는 것, 심지어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주님의 영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그게 힘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힘이었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주님과 함께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겠다라고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2000년 11월 9일 날 가수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제 충돌 사고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막 댄스 가수로서 막 유명하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단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도 일어날 수 없어서 이제 휠체어 끌고 다니시면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에 나오시곤 하죠. 근데 그렇게 장애 판정받고 실제로 걸을 수 없게 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분노하고 욕도 하고, 그러니까 병실 침대에 한 달 반 동안 묶여 있었대요. 난리를 치니까 보이면 이거 뽑아버리고 깨고 막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도 이거 케어를 안 되니까 이런 구속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아예 그 병상에다 묶어버렸대요. 1년 반 동안, 한 달 반 동안.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하기에 자기한테 본인에게 병신 이런 말을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울기도 하고 진짜 많이 울었대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일어날 수 없다고. 근데 심리치료를 그래서 받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그 심리치료한 사람이 자기가 막 이렇게 거의 마음에 너무 우울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계속 폄하하는 말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도 병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판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의사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정말 불타는 것 같고 분노가 끓고 죽을 것 같다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연한 심정의 반응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진단을 어떻게 이렇게 해줬답니다. 베개가 썩을 때까지 울어라. 베개가 썩을 때까지 울어라. 그리고 똑같은 말을 가수 조덕배 씨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베개가 썩을 때까지 울어라 짜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프고 아프면 베개가 썩을 때까지 울어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욕하면 세상이 욕으로 답하고, 세상을 향해 웃으면 세상이 웃음으로 답한다. 선배 장애인들이 그런 조언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부정도 분노도 좌절의 시간도
충분히 가졌대요. 분노를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노도 너무 많고 뭐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순간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 특별히 친구 한 명이 난폭해진 이 강원래 씨를 찾아와서 넌 여전히 멋진 놈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친구가 있었대요. 구준엽이라고. 넌 여전히 멋진 놈이야. 그래서 이렇게 힘을 얻었답니다. 근데 4년이 지났답니다. 그 4년 동안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힘들고, 그런데 4년 동안 칩구하는데 강원래 씨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왔대요. 이메일 내용이 뭐였냐면 보호관찰소에서 폭주족 청소년들에게 강연해 달라는 내용이 왔대요. 보호관찰소에서 폭주 뛰는 애들 있잖아요. 빠바바바바바방 이렇게 뛰는 애들, 걔네들 있는데 가서 좀 강연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좀 걸림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본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병신 됐는데 무슨 강연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병신 됐는데 무슨 강연이냐 화를 내며 거절했답니다. 근데 친구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니야 원래야 너 진짜 잘할 것 같아. 너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설득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말썽장애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 딱 가니까 자기는 휠체어 과석에 갔는데 거기에 소년 강원래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이분 공부 그렇게 잘한 편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댄스 가수 한다고 춤추러 다닌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성공해서 곡 하나 꿍따리 샤바란가요? 막 이렇게 뭐 폭풍같이 막 뜨면서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되다가 한 번에 사고 나서 주저앉게 됐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 가서 딱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 소년 강원래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래요. 폭주 뛰던 애들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청소년기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속 상처 때문에 춤을 췄고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일탈하는 건 사회와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강자에게서 받은 상처를 약자에게 분출하게 되잖아요. 너희들 상처 많이 받았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지. 그래도 너희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너희들을 이해해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때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공연으로 전하기를 마음을 먹었대요. 공연으로 보여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뭘 가르치고 훈계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다가가게 됐다. 우리가 이 강원래 가수 강원래 아내분이 김송이라는 분인데 김송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강원래 씨도 주님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 자체를 보고 그걸 한계라고 생각하고 장애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를 가로막는 유리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삼손처럼 1000명이 앞에 왔고 내가 더 이상 떨을 수 없고 오히려 그 1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죽이겠다고 한꺼번에 줄이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처음 경험해보고 두렵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붙잡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복하는 일이, 승리하는 일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삼손을 통해서 이거 붙잡았어요. 그게 처음 겪어보는 일이죠. 나 이렇게 힘든 적 처음이야. 이렇게 좌절된 거 처음이야. 맞아요.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고 정말 처음 이렇게 아픈 거 처음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이것을 넘어볼 수 있는 기쁨과 은혜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말씀하셨잖아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건 힘든 거 분명하지만 아들 바치라는 거에 비하면 약과였을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아닐 것 같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도 엄청 어려운 순종이었을 것 같은데 그 금쪽 같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순종하는 거 진짜 어떻게 비교할까요? 그걸 어떻게 비교할까요? 그건 정말 전부잖아요, 전부. 그런데 아브라함이 짐 싸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해요. 그리고 모리아산 근처에 가서는 함께 갔던 하인들 냅두고요, 이삭에게 등짐 지워서 이거 나무 깔고 이제 번제 드릴 때 필요한 이런 거 횃불 들고 그러고 올라가요. 이삭이 또 물어보죠. 다 있는데 희생에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마련하실 거야. 그리고 대화하면서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절대 말리지 않으셨어요. 판 벌리고요, 묶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칼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간에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의 마음이 결연하고 내가 결단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결정했던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모르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모리아산까지 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 리 있겠습니까? 대화할 때 그의 마음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이유가 모리아산 꼭대기 거기까지 순종을 해봐야, 그렇게 한계 끝까지 가봐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우리 앞에 있는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소리지고 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방향이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 보면 오늘 이곳에 아주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생경하기도 하고 놀라운 어떤 오브제라고나 할까요? 무기는 분명히 아닌데 이게 낙이 턱뼈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용하기는 무기로 사용했는데 낙의 턱뼈를 고금 뭐 모든 역사 기록에 여기밖에 무기로 썼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다른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 책을 읽어봤지만 낙의 턱뼈로 싸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게 뭐 문장으로서 문학적으로 아름답지는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나귀 턱뼈 개수나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게 아마 라임이 있어서 노래처럼 이렇게 불렀을 것이 틀림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답니다. 모든 게 굉장히 낯설죠. 오죽 급했나 싶어요. 그렇죠? 오죽 급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낙의 턱뼈라도 잡은 거죠. 뭔가 이렇게 길쭉한 게 있어야 되겠다고 잡은 거고, 잡은 게 해필이면 낙의 턱뼈였고, 낙의 턱뼈가 길어봐야 이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머리를 이렇게 봐도 낙의 턱뼈가 이만했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 뭐 공룡도 아니고 요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낙의 턱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뭐 그냥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그거 잡고 손 잡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때렸다 이런 얘기인데, 제게 그게 이렇게 머리로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머리로 상상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그리고 삼손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낯선 나귀 턱뼈, 처음으로 잡혀보고 있는 그 나귀 턱뼈, 그거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이 좋을지 걱정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지? 나한테 지금 이 장면에서 내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창이야, 혹은 칼이야, 혹은 뭐 어떤 폭탄이야. 내가 어떻게 이 1000명과 싸우지? 어떤 게 효과적인 방법일까?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삼손처럼 그의 손에 잡혀있는 아주 작은 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낙이 턱뼈든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손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도 우리 손에 낙이 턱뼈는 아니고, 적어도 뭔가 싸웠을 때 하나님 턱뼈는 아니잖아요. 뭔가 쇠몽둥이? 뭐 혹은 내가 싸울 수 있고 뭐 이런 거 원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부딪혀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넘어서 봐야 되는 거야 될 때 주로 어떤 것 가지고 주로 기도해요? 우리의 과정, 수단, 메소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걸 승리하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승리하려고 그러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어떤 무기가 나한테 더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삼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삼손은 손에 붙잡혀 있는 나귀 턱뼈, 그게 모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통로가 돼요.
다윗을 똑같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 골리앗 설명할 때 이렇게 몇 번 설명하고 설교한 적도 사실 있어요.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한계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그가 익숙했던 조약돌 5개 들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한 번은 묵상하다가 이렇게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내가 다윗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 다윗이 나이고 골리앗은 우리의 한계 상황이고 그렇게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넘어야 돼, 이 골리앗 넘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한 번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그거 아니고 다윗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세상이고요. 굳이 나를 비교하면 나는 조약돌? 그 정도? 예수님께서 골리앗을 세상을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을 모두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손에 뭐가 잡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쓰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뭐 이따만한 짱돌이고 뭐 가시가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날 승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한 우리, 그분이 선택한 나, 그분이 선택한 그거, 나귀 턱뼈 같은 우리의 삶, 그게 주님의 손에 있으면 주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붙잡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1793년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버레인 교회의 성도들이 완강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선교를 가버렸어요. 그냥 확 가버렸어요. 그래, 되게 힘들었겠죠. 후원도 잘 못 받았어요. 근데 일단 선교 가버렸어요. 가서 열심히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축복받고 기도 많이 받고 그래도 이길까 말까, 사역이 잘 될까 말까 하는데 자기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고 힘든 삶을 계속 살았어요. 아이가 엄청 아팠어요. 그리고 자녀 2명이 엄청 심한 병에 걸리게 됐고, 아내 도로시 사모님도 이 2명의 자녀 간병하다가 같이 뭐 병이 나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북쪽 지역의 말다라는 곳에 가서 농장의 지배인 자리를 얻게 됐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그분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해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토가, 이 기후가 너무 낯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아이들 2이 죽었어요. 엄청 마음이 어렵겠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내도 아주 심한 마음의 병을 얻게 됐어요. 그래 더 뭐 사역을 같이 한다는 건 어려울 정도로 엄청 어려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발버둥 치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뭐 사람들 많이 전도하고 이런 거 잘 안 되니까 날마다 성경을 여러 외국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1795년에 교회도 하나 세우고 1812년에는 영인 사전도 만들었대요. 잉글리시 인디아, 그러니까 영어에서 인도어 사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년의 수고 끝에 인도 성경도 번역을 했대요. 인쇄만 하면 되는데 항상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가 지역 전도를 나갔다 오니까 이 출판사가 홀랑 다 타버린 거예요. 인쇄만 하면 되는데 그 원고들이 이게 싹 타버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파일, 뭐 컴퓨터로 있으니까 파일을 살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조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무 조판들 있잖아요. 금속 활자가 이때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지만 그게 인도까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싹 다 없어졌어요. 원고가 황당하죠. 문법책, 다국어 사전 이런 거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한 것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다시 번역을 시작해서 벵갈어 성경을 시작해서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된 성경을 만들고, 산스크리트어, 힌두어 이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중국어, 버마어, 말레이어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맡은 일을 인내하며 열심히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 모르는 법이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요.
맡은 일을 인내하며 열심히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 모르는 법이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낙이 턱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뽀대나는, 과도도 좋으니까 좀 무기종류로 해주시죠. 내 인생이 적어도 질그릇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용의 중심구가 핵심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 뭐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낙의 턱뼈처럼 보이는 아주 기괴한 일일 수도 있고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중요하냐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삼손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웬 은혜예요, 이게 그를 선택해 주셨어요. 웬 은혜람, 진짜. 누구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삼손은 날 때부터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삼손이 구하지 않았어요. 참, 그 삼손 보면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불공평하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분들한테 많이 듣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믿음 생활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모태신앙들을 보고 너무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하는데 그분들을 이제 늦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그 과정을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고, 그렇게 저게 그냥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이 저렇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기도를 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다 일어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데, 막상 그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그게 감사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감사라고 아예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 그게 감사의 조건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삼손이 아마 딱 그와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에게 힘이 있어. 심지어 그걸 사용도 해. 그런데 이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손이요, 기도해요. 그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게 이 당연한 힘, 그래서 1000명이나 앞두고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기도를 해요.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엔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경험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사람들이 지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지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힘을 주셨지. 그런데 그런 힘을 주셔서 그걸 쓰고 그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경중을 잘 자기가 못 봐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볼 때까지 모르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본인만 빼고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권사님 가운데 삼손처럼 진짜 엄청난 믿음으로 서셔서,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고백하시지? 어떻게 저런 삶에서 저렇게 한결같이, 자기는 흔들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저런 믿음을 보이시지?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작 물어보면 본인이 그런 일을 겪는지 아닌지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자기가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1000명을 싸워서 이겨도요, 1000명을 싸우게 해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나를 죽이는 게 누굴지 모르겠지만 목말라 죽겠어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도 아닐 거예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서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고 잡혀서 죽겠고, 죽겠다 시리즈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움묵한 곳에 터지는 물을 마시고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이름 붙이고 그가 간증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거 물 한 번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확정짓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냐면 1000명 앞에 있을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1000명 앞에 있어도 승리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앞에 생수 같은 물 한 잔이어도요, 그게 기도로 얻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있는 응답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삼손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 다시, 삼손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하고 들을 때 자기가 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 오늘 삼손처럼 자기가 1000명이나 이기고 있으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정말 피를 흘리듯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왜 이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작 삼손은 자기가 삼손인지 모를 거다. 근데 부르짖으면, 그러면 막 힘이 여기서부터 더 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왜 승리하고도 이렇게 힘들까요? 왜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갑갑할까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에나골의 샘물을 우리가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전쟁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다가 복싱 선수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복싱 선수들이, 왜냐면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삼손이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복싱 선수들이 보통 12라운드 3분 뛰고 1분 쉽니다. 이래서 12라운드까지 세계 타이틀 매치예요. 보통 이제 15라운드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한 47분, 한 50분 정도 뛰게 됩니다. 50분 정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뛰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손을 이렇게 뻗는 걸 갖다가 또 참 할 짓 없는 사람들도 세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평균 한 1000번 정도 한대요. 1000번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복싱 경기라는 게 계속 손 내밀고 이렇게 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12라운드 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 1000번 정도 한다는 거예요. 1000번 정도. 근데 재밌는 사실 있죠. 1000번이면 그 상대편은 뭐 1000번을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00번을 맞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한 방 맞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낙이 턱뼈가 무슨 쇠무기도 아니고 턱뼈잖아요. 그냥, 그렇죠? 칼슘 덩어리, 철 덩어리, 철은 아니죠. Fe. 보통 이걸 뭐 성분을 뭐라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아무튼 무기는 아니잖아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맞으면 죽을까? 그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다가 뚱딴지가 쳐보게 됐어요. 한 대 맞으면 죽을까? 2대 맞으면 죽을까? 어떻게 맞으면 죽을까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맞아야 이게 죽을까?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뭐 장풍을 쓰는 거나 뭐 무협지에 나오는 내공을 쓰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일단 1000명을 죽이려면 1000번 이상은 흔들렀겠다 이거겠죠? 그리고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싸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니멈. 왜냐면 권투 경기가 이거 1000번 한다는데, 그래서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1000명을 죽이려고 그러면 바람 때문에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때리든 한 대만 때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00번은 1시간 이상은 싸우겠다. 저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에 막 찾아보고 막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가 1시간 동안 그렇게 격하게 운동을 하고, 그렇죠? 격하게 움직였을 때 그의 갈증, 그러니까 그는 한 번도 이렇게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1000명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근데 지금 저의 삶에 가장 강력한 결핍이 뭐예요? 물이에요. 그렇죠? 물이에요. 물이 필요해요. 진짜 죽겠는 거예요. 땀을 완전히 뭐 쫙 흘렸겠죠. 그렇죠?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뭐 살살했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 섰는데 아니면 내가 죽는 걸요. 아마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가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기도가 구체적으로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 카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구체적인 응답이 와요. 제가 여태까지 받은 중보기도 제목 중에서 몇 번 말씀했지만 제일 황당하고 제일 말도 안 되는 중보기도 제목, 제가 청년에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줄까라고 물었더니 제게 기도 부탁을 해온 사람 중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걔 이름도 기억하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이 설교 들을까 봐 이름은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도 알 거예요. 저한테 우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청년이 있었어요. 남북 통일도 아니고 세계 평화도 아니고 우주 평화에 대해서 저한테 진짜 뭐?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우주 평화는 뭐 외계인이 침공한다니? 뭐 갑자기 오는 우주 평화니 이게? 참 이게 참 진짜 농담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희 집사람이 아마 그때 막 공부하고 있었으면 아마 네가 좀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너 우주 공포증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우주 평화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놓고 제가 중보기도의 귀한 방법 한 가지 알았어요. 걔가 그 우주 평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될 때까지 아마 몇십만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외계인이 침공해야 이 우주 평화가 깨지는 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뭐 응답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때 기도 이후로 그 기도를 사실 저는 하진 않았습니다. 우주 평화에 대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 20년 조금 안 됐는데 아직까지 평화는 잘 지켜주고 있어요. 외계인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혹시 들은 분 계세요?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응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절대로 사실 응답 몰라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게 진짜 응답이 되는지. 그게 능력 아니에요?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설교에 나와 있는 그 예화를 듣고 그 예화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밥은 먹고 사냐?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김수미 씨가 나와서 밥은 먹고 다녔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프로가 있대요. 저 집에 TV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서 봤어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마 그 프로의 컨셉이 이 김수미 씨가 걸걸하게 욕을 잘하시잖아요. 이놈의 지금 이제 막 그냥 선포하듯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라 이런 컨셉으로 국밥 한 그릇 말아주면서 욕장이 그 할머니로 이제 김수미 씨가 나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할수록 막 사람들 재밌고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빼고 있지만 욕하는 할머니를 통해서 그런 단면이 빡 드러나잖아요. 너 사실 이런 거 아니냐, 니네 부부 이런 거 아니냐, 막 욕을 막 하면 시원하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나 봐요. 근데 그날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 한 부부가 이렇게 왔는데 부부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좀 되게 놀랐어요. 젊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콩팥 하나를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이제 그 신장 투석도 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직장 생활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이식 수술을 결정했는데 이제 아내가 자기 콩팥을 하나 띄워줬어요. 신장을. 참 너무 놀라운 결단이기도 한데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내분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신장을 띄워줬는데 이 아내분이 대장암 3기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수미 씨가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이게 가능하냐? 대장암이 있는데 이거 이 신장 떼어줄 수 있냐? 그때 검사를 만약에 했으면, 자기가 암 관련된 그 검사를 받았으면 이식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암일 줄 몰랐대요. 3기니까 그게 3개월 만에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으니까, 그러면 이 신장을 이식 수술할 때 그 암이 있었을 텐데 그때 발견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분위기가 너무 이제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남편에게 신장을 떼어주자마자 암 판정을 받았는데 혹시 원망스럽지 않던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아무리 사랑해도 신장을 줬는데, 근데 신장을 주자마자, 회복이 되자마자 자기가 간암에서 항암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장기가 다 있고 그래도 그럴지 모르는데 자기가 이러니까 후회되고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오히려 감사했지요. 만약에 먼저 발견되었으면 남편에게 신장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와, 저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오늘 김수미 선생님에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으러 왔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요즘 김수미 씨한테 욕 먹으면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으러 왔어요. 나 이런 남편이라고. 사실 여러분, 그 딱 장면에서 김수미 씨가 아주 찰지게 욕을 해줘야, 이런 나쁜 놈 그러면서 뭐 이제 아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사실 시청률도 올라가고 시청자들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PD도 아마 그런 컨셉이니까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 장면에서 막 욕을 해주고 막 이런 거. 와, 그런데 김수미 씨가요, 갑자기 그 장면에서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오늘 욕은 하고 싶지 않고 기도를 하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오늘 욕은 하고 싶지 않고 기도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 젊은 아내가 암을 이기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젊은 아내가 암을 이기고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PD는 좀 싫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거 밝히면 시청률도 떨어지고 인기도 떨어지고 악플 막 달리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또 김수미 씨 컨셉이 또 욕하는 욕쟁이 아줌마인데, 욕쟁이 할머니인데, 근데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죠. 그런데 저 그 장면 보면서 진짜 마음이 울먹할 만큼, 그 기도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구나.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삶들 가운데 몸은 계속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김수미 씨를 통하여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거 정말 들으시는구나, 이거 알게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일을 함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다면, 내어놓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한 걸음 나가게 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도 주님께서 에나꼬라의 하나님, 에나꼬라의 놀라운 응답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삶의 샘을 터주신다니까요. 팍 터주신다니까요. 프랑스 북부의 한 박물관에 가면 중세 직물 벽걸이가 있더래요. 이걸 바이우 타피스트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양탄자겠네요. 타피스트리인데 뭐 프랑스에서 만드니까 바이우라고 하는데 바이우에 찾아보지는 않았네요. 이게 뭐 큰 타피스트리에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있었던 여러 일들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답니다. 큰 방 사방으로 자수 작품을 통해서 수백 개의 어떤 장면들, 역사의 장면들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설명한 사람이 재밌게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연재 만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칸칸이 나눠서 그 역사적인 뭐 이런 사실,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직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물로,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직물 자체를 걸어 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노르만 정복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11세기에. 이게 라틴어 설명문들이 있는데 이게 17세기에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됐답니다. 11세기니까 라틴어로 쓰여졌다가 17세기가 돼서 처음으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역사책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이때 상황이 어땠다 이런 걸 나타내는 이 테피스트리의 이 직물의 한 장면이 정복자 윌리엄 1세와 관련된 거래요. 정복자 윌리엄 1세. 자신의 군대에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이제 진격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래요. 전쟁 장면을 이렇게 테페스트에 그려놓은 거죠. 근데 그게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막 이런 장면에 적진을 향해서 진격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정복자라는 말에서 오는 이럴 때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구나. 피비린내 나는 곳으로 자기의 부하들을 사지로다 몰아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놀랍게도 제목이 병사들을 위로하는 윌리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으로 나가자, 돌격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시에는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몽둥이 들고 뭐 칼 들고 이렇게 싸울 때잖아요. 방패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 전장으로 뛰어가. 자, 진격하라. 그런데 정작 그렇게 명령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병사들을 위로하는 윌리엄 컴포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위로는 뭐예요? 위로는 뭐 옆에서 같이 등도 쓰다듬어주고 함께 해주고 약간 보들보들 그런 느낌, 부드러운 느낌 뭐 이런 거 아니겠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위로라고 하면. 그런데 위로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의미가 달랐답니다. 왜 어떤 의미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뭐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좀 쉬어라. 내가 너 다 이해한다. 말 좀 해봐라. 이런 식이었다면 당시에는요. 진짜 강한 힘이었대요. 위로가 진짜 강한 힘. 그래서 모험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강하게 격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실제로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강력함을 신뢰하는 데에서 오는 마음, 이게 위로래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저 정복자 윌리엄은 아무 전쟁 나가면 날마다 이겨. 그래서 그가 진격 앞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전쟁은 승리할 거야. 이길 거야. 그 신뢰에서 오는 마음이 comfort, 위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에나꼬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각각의 면면이 다 삼손이라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삼손보다 더한 믿음 갖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 기가 막힌 승리들 했잖아요. 저 그냥 똑같이 살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만큼 힘들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낙심이 되고 체력도 힘들고 조카들 소식이나 엄마, 언니, 남편, 아내 소식 때문에 낙심을 엄청 많이 하고 그래도 그쯤 일어났으면 정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삼손과도 같은 승리를 하죠. 사단이 1000마리만 막 소리 질렀겠어요? 우리를 참소하는 소리가 1000번 들렸겠습니까? 계속. 그래서 그쯤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이겼어, 왔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목마르대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마 큰 승리는 난 잘 안 보이고 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썼더니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승리에 주님의 손에 잡혀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단과 하는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영혼이 참 힘들게 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꼭 소리를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너무 귀하고 그런 기도이지만 또 우리가 이따가 부르짖어서 기도도 하겠지만 진짜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능력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1000명이 소리 질러도 하다못해 아무것도 아닌 낙의 턱뼈 들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1000명이랑 싸워본 적 없는 삼손이 그거 이기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